도산교회 유순주 목사입니다. 산이제일교회에서 우리 조산교회를 후원해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 강성태 목사님, 또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들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생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또 영생을 발견해보고 그리고 영생을 가진 자들이 주님을 따름으로 얻는 보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크게 성공해서 명예를 얻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무엇을 원할까요? 영생을 원하지 않습니까? 영생. 이집트에 파라오 아시죠? 어떻게 그렇게 미라를 만들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다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겠습니까? 영생을 얻고자 함이거든요. 또 춘추 전국 시대를 마감한 진시황도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얻고자 했던 것도 또한 영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권력 있고 힘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이 세속에 속한 사람들 모두가 얻고 싶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생을 얻었습니까? 신의 아들로 자처했지만 미라를 만들었지만 그들이 부활했습니까?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단 말입니까?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고 영생을 찾았지만 어디에서 영생을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영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조된 세계에서 피조물들 가운데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답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자존자이시며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생활을 통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부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이상을 보면서 한 번도 그들이 부러워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실제로 붙잡았고 접촉했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영생을 체험하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것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생명 안에 왕노릇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춤추며 기뻐하며 찬양할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믿습니다. 에레미야서에 보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런데 그 물은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어요.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영생을 찾으려고 해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근원이고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36편 9절의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요즘 번역이 다양하게 나오네요.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의 광명 중에 광명을 보리이다. 어떤 번역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광명 중에 광명을 보나이다.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어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세상 사람들 제가 보는 성경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강단에서 우리 강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 많은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이 말씀이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늘 다가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깊은 속에 빛비춤을 얻게 하시고 우리로 생명 체험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 안에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시대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마다 우리는 깊은 속에 생명을 접하고 생명의 빛을 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자의 자리에 서십니까? 생명의 원체인 주를 만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습니다. 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자의 자리에 서시는 것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우리 사람들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우리의 깊은 속을 비출 때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사람인지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인지를 알게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지 아니하면 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 사함과 죄 씻음의 은총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담대히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쫓아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의 보혈은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만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생명의 빛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주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과 죄 씻음을 경험할 때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이와 같이 광명 중에 광명을 보게 하시고 생명의 원천인 주께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생명의 원천을 접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사랑의 아버지께서 사랑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생명 안에 끊임없는 교제의 삶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무엇인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술집에를 갑니까? 왜 카바레를 갑니까? 왜 사기를 쳐서 돈을 법니까? 다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쾌락을 쫓아 세속의 욕망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아무 두려움 없이 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모든 인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의 찬양을 들을 때 정말 초막절에 아름다운 절기를 생각나게 하는 느낌을 주십니다. 정말 얼마나 주님이 기쁘시게 이 찬양을 받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 얼마나 많은 헌신들을 통해서 수많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목사님들의 헌신과 눈물로 세워진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있으니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이런 모든 헌신들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의 세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입니다. 잘못된 곳에 확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죄악의 세상에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결코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우상을 섬기고도 회개하고 돌이킬 줄 모른다면 얼마나 딱한 일이겠습니까? 저희 소상교회는 조그만합니다. 이제 10명부터 15명 정도의 성도들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많이 힘입어 생활하는 우리 교회입니다. 제가 3개월 전에 왔는데 정말 102년의 전통. 그래서 제가 우리 강 목사님 만나서 그랬습니다. 내가 퇴임할 것이 한 7년 남았는데 그 사이에 내가 산익교회만하게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잘해보시오. 그래서 제가 같이 웃었습니다. 그곳에 우상을 섬기다가 사고로 팔병신, 다리병신 온통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한 권사님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일으킴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퇴원하는 날 쌀 한 가마니 하고 20만 원을 넣어서 예배당에 찾아 방문하고 전달했다고 작년 추수감사절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또 최근에 좀 저 동역하는 분들 중에 또 오셔서 저는 다리를 또 고쳐주셨습니다. 또 왼손을 고쳐주었습니다. 얼마나 두 번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해 감사한다고 정말 그 믿음 없는 사람이 일어서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우상을 섬기다가 택한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죽게 돼가지고 병신돼서 일어나서 주님께 나와 회개하는 것보다 건강하실 때 귀가 잘 들리고 마음에서부터 잘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원천인 주께 나아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결코 잘못 사용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흘린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사함과 죄 씻음을 가져다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부활 안에서 일으키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그 다음 같이 해보게요.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확실히 잘 믿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들 같이 한번 선포해보죠. 영생은 잘 모르세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믿는 것입니다. 번역이 다양하게 나오니까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 항상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 분이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분을 믿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니까요. 다 같이 해봅시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네,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영혼들입니까? 이곳에 있으면 좀 성도들이 많습니다. 조산리에 오면, 신풍마을에 오면 한 성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하는지 모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있고 간구하고 있고, 한 사람 올 때 정말 품으로 안을 정도로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을 얻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지기 위한 사명과 사역을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산이 제일 기어. 이렇게 장로님들, 권사님들, 믿음의 선배들이 세웠던 이런 많은 헌신을 통해 좋은 예배당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가득가득 성도를 채울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영생을 얻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경험하고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는 영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은 누가복음 18장 좀 띄워줘 보세요. 18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뭐냐면 영생을 얻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바뀌는가를 한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 말이라 믿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모두에게 깨우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네, 이 사람도 관원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돈 있고 이렇게 힘 있고 이런 권세 있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 20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네, 그 다음. 이것은 내가 다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예, 다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 여기에서 한번 보십시다. 영생을 얻고자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 18장 22절 끝에 보면 어떻겠습니까? 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부자 청년이 율법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보더러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가를 묻습니다. 율법을 지켰냐고 말하니까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네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부자 청년 혹은 관원은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입니다. 옛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외에 모든 율법의 계명을 이루고 완성하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까? 그가 죄의 본성을 가진 타락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왜 모른다는 것입니까? 주님은 이걸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기 위한 한 말씀을 주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네 재산을 다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때 청년이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주여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야 맞죠. 그런데 나 다 지켰는데요.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말씀을 줄 때 그 어두운 마음에 빛비춤을 얻었다면
제가 어떻게 율법을 나는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야 맞는 것이죠. 자신의 의가 자신의 타락한 본성의 한계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람이 떠나간 뒤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네, 24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6절. 듣는 자가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에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나. 잠깐 여기 멈춥시다. 여기에 보면 내세 무엇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요? 네,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보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의 답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라는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무엇입니까?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따름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 생활입니다. 영생을 여러분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할 수 없음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섬기는 자들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구절. 없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면 내가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12보좌에 앉아 12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 부를 때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것에 대한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안에서 왕이 될 것에 대한 찬송을 하셨죠. 찬양을 하셨죠. 영생의 결과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영생을 체험하는 결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 왕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 보상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랐다고 내세 그보다 훨씬 몇 배 축복을 얻고 12지파 이스라엘들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축제와 같은 즐거운 하나님 아들들로 찬양과 경배의 생활을 살아낸다면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받으시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체험케 하며 하늘에 속한 기업을 얻게 하며 마지막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열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자들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고 진보하며 발전하며 끊임없이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자녀들 이 땅에 만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자의 자리에 서서 찬양과 경배를 주여 올려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와 같은 심정 속에서 주를 따르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영생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며 천국을 보상으로 얻는 복된 생활 속에서 믿음의 경주로서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옵소서. 헛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부활 소망, 영생의 소망, 천국과 천국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